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무작정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이렇듯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작정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들을 가리켜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으로서 신자의 모습들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어느 정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 서신을 받고 읽었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받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누가 보아도 이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요 실패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핍박은 받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 군인들로부터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너 왜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핍박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권위를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세대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1절과 5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성경 전체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인가? 누가 구원받느냐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우리 자녀 성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로 인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테크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더 잘 사용해서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환율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변들과 이슈들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자산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 골드.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투자해야 된다. 금에다가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금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물질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대단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된 믿음의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참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참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니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 그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들을 분명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 조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저 세상적인 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나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성공하게 되겠구나, 이런 세상적인 복만을 그들이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내뱉음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해서 빨리 와달라라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가셨잖아요. 왜요? 이 육신의 죽음이 결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불행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것이 불행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영원한 불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뜨리는 큰 불행을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우선적으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천국 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어찌 믿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까? 우리 아은이도? 자,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승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셀프 러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존재를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상에 빠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그저 원석으로 있을 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세공사에 의해서 가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제 황골탈퇴하였을 때에 그 다이아몬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원수 되었던 자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욕망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질책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 흔들리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정말 미워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갚아줘야 되겠다. 이러한 보복의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때로 미워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싶고 때로는 나로부터 밀쳐내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고 또 그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쉽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누군가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한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누군가를 믿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인 사랑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태희 누군가를 사랑해 봤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 누군가를 향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기서 끝납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아, 참 그 사람 좋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하여 비록 내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무언가를 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물 좀 떠다 달라고 하고 이것 좀 가져다 달라고 할 때에 마음으로는 참 힘든데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일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제 마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정말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은 분명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노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저 감정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너희는 세상의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바램으로서가 어떤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로 이 땅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오직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